다음 세대 위기 극복을 위한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모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기부 문화가 위축됐지만 기독 NGO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나눔을 이어가는 기독단체들의 섬김을 종합해봤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가운데 올해 9월에 있을 교단별 총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저출산과 교회 학교 감소 등 다음 세대의 위기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모로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돌보고 세우는 데 힘쓸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부모되어 다음 세대 세워가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대재앙을 비롯해 젊은이들은 취업난으로 당장의 생존만을 바라보고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등 위기가 커지고 있는 지금이 해결의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인식하며 CTS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출범식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운동본부 총재로 섬기는 3명의 CTS 공동대표이사가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 희망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한국교회 공교단 연합으로 설립된 CTS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CTS 다음 세대 운동 본부를 출범합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 본부가 오만 한국교회의 교육 사역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응집력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모된 마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 본부를 통하여 한국의 모든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 아니 교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부겸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정계 인사들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다음 세대 운동본부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등 교계 인사들도 축사를 전했습니다. CTS가 사명으로 시작하는 다음 세대 운동이 주일학교 부흥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며 더 나아가 본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에는 280여 명의 목회자들과 교계 대표들이 총재와 고문, 자문위원과 지역 본부장 등으로 참여합니다. 이들은 한국교회와 협력해 다음 세대 콘텐츠 개발과 확산에 노력하고 교회가 가진 공교회성인 사회적 책임과 선교적 사명을 앞세워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길 것을 선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 비전인 보육과 교육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교회성 실천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알리겠습니다. 하나, 한국교회의 각 지역 교회들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보육과 교육 사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교량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
다음 세대 운동을 시작하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염려했던 이 부분들이 새로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가 강사로 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 NGO 단체들이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번째 여름을 맞은 기독 NGO 단체들. 온라인과 비대면 방식 등으로 의연하게 나눔과 후원 독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은 에드보킷 랜선 바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후원자들이 개인 소장품을 온라인 중고 마켓에 판매해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바자회를 통해 발생한 후원금은 니카라가 5명 어린이의 집을 세우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취약 어린이 결연 캠페인 어린이 꽃이 피었습니다도 계속됩니다. 캠페인 후원은 조혼, 아동 노동, 학대, 폭력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어린이들을 위해 쓰입니다. 월드비전은 올해 후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해외 아동 후원 캠페인 초즌, 아이의 선택을 본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받는 아동이 예비 후원자들의 사진을 보고 본인의 후원자를 정하는 겁니다.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특별한 선택으로 후원자와 아동 사이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굿피플은 브레이브걸스 등 K-팝 아이돌이 참여하는 기부 챌린지 어나더 클래스로 기부 문화에 재미와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기념일 기부 전용 후원 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결혼, 생일 등 특별한 날에 해외와 국내 아동 결연, 해외 교육 후원, 국내 아동 성장 후원 중 하나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고민과 도전을 거듭하는 기독 NGO 단체들. 팬데믹에도 나눔이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기독 시민단체와 함께 마을교회 숲 지도와 교회 숲 학교 교육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단체들은 교회 안팎의 수목에 관한 인식과 실태를 파악해 마을교회 숲 지도로 만들어 생태환경교육의 장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30일에 진행하는 마을교회 숲학교 교육 워크숍에서는 마을 숲 조사 교육 방법론과 걷기 묵상을 통한 마을 생태교육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릴레이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마을교회와 기독대안학교에서 진행할 마을교회 숲학교 교육 교환을 마련해 현장 교육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아신대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신대는 교명 변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설문조사와 설명회를 비롯해 주요 위원회와 이사회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1일에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신대는 기존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줄여 부를 때 통상적으로 아신대로 사용해왔던 친숙함을 유지하면서 길었던 기존 교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 이름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평등법에 대한 12가지 독소성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에 독이 있으면 그 음식을 정복하면 인간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독버섯도 속임수로 색깔이 더 화려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에 있는 이상민 의원이 평등을 가장한 평등 및 차별금지 금지법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12가지의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평등이 아니고 여성을 역차별한 법입니다. 남성이 여성운동 경기에 나가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우려됩니다. 화장실을 공유한다. 성중립 때문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면 여성의 프라이버시가 무시되는 것이고 성폭력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성전환 코드를 가르치다 보면은 만화나 캐릭터나 미디어 대중문화가 변화되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병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병력 깊이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일시적으로 여성으로 변화해서 나 여성이니 군대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나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병력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반동성애 표현에 촉새를 채웁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해서 평등법 위반입니다 하면은 이것은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가 제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종교 탄압 수단이 될 수가 있죠.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이것을 설교하다 보면 법에 위반되니까 종교 탄압의 수단을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가족 형태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 보십시오. 법이 가족을 해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별 제도가 파괴됩니다. 정자 기생한 뒤에 출산하면은 아버지는 누구로 기술해야 됩니까? 낳은 엄마가 아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성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죠. 아홉 번째, 혼인과 가족조례 붕괴가 일어납니다. 현재 28개 나라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통계 수치가 분명합니다. 열 번째,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직장이나 대학이나 신학교당에서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1번째, 동성애 성전환 교육이 실시되면은 학교에서 안 하는 학교는 역차별 당할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탈동성애 상담 치료가 금지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위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5선 의원이고 5선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이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악법은 악법입니다. 교회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가 대구 대연동 소재 이슬람 사원 반대단체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단체들의 상황을 보고하고 대구 교계를 대표하는 기관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막기 위해 대구 교계의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론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 연합 등이 대구시청 앞에서 평등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평등법안이 성별 개념을 혼란시키고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과 기존의 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권보호와 평등을 가장한 비민주적이고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법안이 철회가 되어서 건강한 가정이 지켜지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상민 국회의원의 평등법 발의가 철회되기를 촉구합니다. 한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 교회들은 오는 18일을 평등법안 반대 선포의 날로 정하고 활동을 이어갑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가 여천 은현교회에서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설교에서 여수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거룩한 영적 가치를 지켜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회재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설명하고 나라와 민족, 차별금지법 저지 등을 위한 특별기도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한국교회연구원이 주최한 행복목회 심포지엄이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전북 지역 8개 노회 회원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증경 총회장 최영남 목사가 행복목회를 위한 신학과 실천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이어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 노영상 원장을 비롯해 장신대 김도훈 교수 등이 다양한 관점의 행복에 관해 강의했습니다. 광주 새순교회가 임종감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날교회 서인성 목사는 임종감 목사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광주 새순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임종감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존경으로 광주 지역의 모범이 되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네트워크 선교회가 소생 문막교회에서 선교사 부부 초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선교사 부부 13쌍을 초청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전한 국제 네트워크 선교회 회장 송명신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의 힘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단법인 함께하는 가정운동본부 이사장 박희철 목사와 부부성장연구소 소장 이은영 사무가 주님 우리 부부는 하나입니다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주노회가 110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 예장 합동 제주노회장 김우영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며 낮아지기를 즐거이 하는 것이 복이라며 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회무 처리에서는 사업 보고와 안건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을 했는데요. 올해 9월에 있을 교단별 총회에는 어떻게 지장이 없을까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교단 정기 총회에는 최소 1,500명이 넘는 총회 대의원과 직원, 취재진 등이 참여합니다. 네. 회무도 보통 오전 8시 경건회를 시작으로 밤 9시까지 진행되는 게 보통인데요. 이 총회 기간 중 대의원들은 매 끼 함께 식사도 하고 2명 이상의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 교단들은 대면 총회 유지와 비대면 전환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이 교단별로 참 고민도 각자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해에도 이 온라인 총회를 한 교단들은 대면 총회를 열고 싶어 합니다. 이 교단별로 온도차도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대면 총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3일 동안 경기도 한소만교회에서 총회를 여는 통합총회는 인근에 있는 거룩한빛 광성교회로 총대들을 분산해 이 거리두기를 지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창배 사무총장 이야기인데요. 현재로서는 대면 총회를 연다는 기본 결정에는 변함이 없고 총회 주요 부서 부서장 인선도 해야 하는 만큼 여러 상황을 검토했을 때 모이는 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장 합동총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총회 준비를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고민해봐야 뾰족한 답이 없기 때문인데요. 예. 애초 예장 합동은 9월 13일부터 사나흘 동안 울산 우정교회에서 총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예장 합동 총회 관계자의 이야기인데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집합 금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모이는 총회를 준비했는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앞으로 상황 누구도 예측 못하게 돼 총회 준비를 잠시 중단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예장 백석 총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임원회를 열고 개회 형태를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고요.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는 10월입니다. 34회 총회 입법의회를 여는데 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는 회의입니다. 입법위원만 500명 정도인데요. 네. 이 직원과 취재진 포함하면 참석자가 600명 이상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기관 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데 올 가을에는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입법위회가 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예. 네. 교단들의 고민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쉽게 결론 내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극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와 같은 온라인 총회에 권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그때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1단계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고 이런 게 현실인 만큼 많은 인원이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총회는 지양하고 온라인 총회 같은 대안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예. 전국에서 많은 분이 한 곳에 모였다가 다시 전국으로 흩어지는 것 자체가 아직은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찬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7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